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 어느 만큼 말입니까? 아이 엄마가 자식들을 잊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잊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보통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말이고 우리를 다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죠. 내가 화장실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심지어 달에 가서도 기도하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죠.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 모르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다 하신다는 말. 어느 정도냐? 80억이 넘는 인구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싹 다 아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무소불능하신 분이다. 못하는 게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죠? 80억이 넘는 인구를 지구에 담아가지고는 끈도 없이 공중에 딱 띄워놨습니다. 그냥 띄워놓은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태양이 어느 정도 멀리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멀리 있습니다. 태양이. 그런데 그 태양이 그렇게 멀리 있는데도 한치도 오차가 없이 그렇게 딱 정확하게 갖다 놨어요. 이래가지고는 태양이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가 스스로 자전이라고 하죠. 자전. 스스로 돌면서 도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보통 불신자들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저절로 됐다는데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가 이 저절로 됐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나온 거지 이게 바닷가에 갔더니 저절로 됐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 같은 이런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게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소불능하신 분,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힘과 능력이 무한하시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지금 너무 이제 400년 동안 지금 종살이 해가지고 오래됐잖아요. 하나님 모른 지가. 아니 내가 하나님 보냈다고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냈다고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같이 살아야 돼요. 로빈슨 크루소라 그래가지고 그 섬에 혼자 가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혼자 못 삽니다. 원래 자기가 살았던 그 경험이 있어서 사는 거지 혼자 인간은 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옳지 못하다 생각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가지고는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가 이제 아담과 함께 가정을 이루니까 너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식적인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전에 30살까지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 쭉 자랐어요. 목수 요셉의 아들로. 그래서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아니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우리 그리스도가 될 수 있나 잘 못 믿은 겁니다. 근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쳐다보는 사람들은 아 그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는 죄 없이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땅에다가 나무를 내고 채소를 내라는 게 땅이 나무를 내고 채소를 냈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잠언 3장 6절에도 보면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특히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 렘넌트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들은 반드시 렘넌트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서밋 타임은 뭡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불신자들은 명상이라고 한다. 명상.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명상과 같은 그런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하루에 5분씩이라도 가지면 그 렘넌트는 반드시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밋 될 것이기 때문에 서밋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서밋 자세를 갖춘다는 무슨 말입니까? 나름대로 책도 좀 읽고 나름대로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서서 복종시켜서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빛을 증거할 그런 정인의 자세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면서 서밋 그릇도 준비해야 돼요. 서밋 그릇. 왜냐하면 그릇이 커야지 많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릇을 너무 작은 걸 준비해 놓으면 담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님들은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는데 보좌의 망대를 만들고 보좌의 여정을 만들고 보좌의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라.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이 해답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내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거든요.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은 안 믿는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믿고 자기 믿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은 마귀를 추종하고 따르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 아시냐? 세밀하게 아십니다. 심지어 오늘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보통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이름 태명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름 짓잖아요. 그런 벌써 이름 짓기도 전에 이름을 다 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태중에 잉태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 속에 벌써 제가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아시고 그 속에서
흑암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네 자녀들을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쳐다볼 때에 세상은 막 잘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로 자꾸만 끌고 갑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찾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만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서든지 부르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를 때 하나님 안 불러도 없대요. 저기 백사장의 발자국을 보십시오. 한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니를 얻고 가서 한 발자국밖에 없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걸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한다. 그러면 나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 나 자신에게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게 제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증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에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속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이라고 했습니다. 허상.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를 잘 아는 것, 그리고 나의 갈 길을 잘 아는 것. 여러분, 내가 갈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내가 갈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 지금 앉아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독감 걸려가지고 못 오겠다 하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독감이 최고로 유행하고 있대, 지금.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이 감사할 뿐이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즉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떻게 할 때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속이고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안 되게 하는 사탄과 흑암 세력을 꺾으신 분이시구나. 이게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시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이 기름을 부어서 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적인 권세도 가지고 있고 선지자적인 권세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권세를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원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범죄,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죄까지도 싹 다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길이 여러 길 같으면은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하면 되는데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 인간으로는 그 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참 왕으로서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냈어요. 사탄의 머리를. 이 사탄인 천사가 타락한 존재잖아요. 이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마지막 때 묶어 넣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옥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지옥 가느냐 인간은 원래부터 있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라고 하죠. 원죄.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헌금 드려보고 이래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거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대.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예요. 천국이 이미 예비할 곳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흑암 세력이 우리를 삶 속에서 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군대나 아무리 힘센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는 흑암 세력을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힘입으면 완전히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의 망대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빛의 망대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도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빛의 경제가 아니면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셔가지고는 로마 복음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로마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약 250년 동안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서 그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빛의 경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면서 응답을 누리게 되고 곳곳에 내가 있는 현장에
빛의 이정표를 세우고 생명 살리는 부흥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된다, 이 말은 굉장한 말이거든요. 복음의 이 영역이 확장되고 복음의 능력이 불신자들에게도 증거됐네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모여가지고는 힘을 합쳐서 전도와 선교를 하면은 많은 불신자들이 살아날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대. 그래서 곳곳에다가 내 있는 현장에 이정표를 세우고 생명 살리는 부흥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네.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에는 우리 12팀들이 전부 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재생산하는 축복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묵상, 기도와 말씀 묵상, 이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필수적이래요. 왜요? 그래야지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을 싸고 있는 흑암 세력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했는지 내가 했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 착각합니다. 다 자기가 노력해서 됐는 걸로. 아니면은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걸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니시고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삶 속에서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도 회복됩니다. 믿음과 영적인 힘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어렵습니다. 내가 힘이 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내가 재미있는 영화를 봐야 다른 사람한테 이 영화 보라고 얘기하지. 아니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아프면서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게 능력 있게 되려면 내가 누려야 돼. 내가 먼저 누리고 너무 너가 내가 누려보니까 너무 좋다. 이러니까 당신도 믿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게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갈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지속적으로 끊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흑암 세력을 끊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 복음 받을 대상자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듣고 귀를 딱 닫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복음 전하니까는 시간표가 안 된 사람들은 그거 뭐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거 동화책에 나오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야. 그거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반드시 우리가 복음 전가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자와 예비되지 않는 자가 표가 딱 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가 밝히 전가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표가 난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쉽습니다.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놓고 복음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 루디아와 같은 사람, 야손과 같은 사람,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싹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삶 집중이라고.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 겁니다. 눈 뜨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눈 뜨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도록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간단하잖아요. 자기 전에. 또 금방 눈 감고 금방 잠든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잠자리 들었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지금 삶 집중에 아침과 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과 밤 기도하면요, 낮에는 모든 보이는 것을 기도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침, 낮, 밤이 전부 다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25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기도하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 보인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노예한테 맡겨.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왕이 장관의 증거를 받아가지고는 요셉을 딱 보니까 이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신하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만나겠냐. 네가 전체 총리를 해라. 이래가지고 나는 내 자리만 있는 뿐이지 네가 애굽을 다 다스리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24시 아침과 밤과 낮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타나던데요. 그것은 올바르게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제목을 자기 걸로 다 해놔놓고 하나님 이거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요술 램프의 요정인가요? 하나님 보고 뭐든지 다 해내라고 막.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회개는 이런 건 전부 다 뒷전이고 무조건 내놔라고. 유치원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억지 쓰는 것처럼. 그냥 장난감 사러 갔는데 이것 좀 사주시오 하면 되겠네. 그거 가서 뒹굴어 버려. 안 사준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걸 살 수도 있겠지만은 더 분량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실제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만 내 생각하고 너무 자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하신다고.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제일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나를 기도하게도 만들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안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최고로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하는 중국의 요순시대 때도 그때도 어렵다는 사람, 어른들은 다 어렵다고 했어요. 그때도. 그건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독감이 최고조로 이랬다는, 최고조로. 보통 막 2-3명 중에 1명이 독감 걸렸다 요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승리하고 하려면은 정말 나를 잊지 아니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모든 게 출발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2025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 우리가 원날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그 역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세밀히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정인 삼으시고 인도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언약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부모가 나를 잊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